주님께서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언제나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막혀진 귀를 열어주셔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봉해진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진실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어제 이어서 시편 73편 17절부터 28절입니다. 시편 73편 17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입니다.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디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오늘 한마디로 이 아침 복 받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그거부터 구하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복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뚜렷하게 알아야 올바른 기도할 수 있어요. 최고의 복, 이것이 오늘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본문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더 좋아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나가서 예를 들면 이제 선물을 사왔어요. 근데 아이가 선물만 받아갖고 지방으로 쏙 들어가요. 아빠한테 감사하다고도 안 하고 고마워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빠보다 아빠 선물을 더 좋아해요. 그럼 좀 서운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더 좋아하면 반드시 우상숭배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의 개념을 언제나 정리하세요. 수없이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걸 정리가 돼야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복을 기도한단 말이에요. 맨 낮은 복, 물질의 복, 창대함, 번영, 이거, 예. 물질의 복이 제일 낮은 복이에요. 순식간에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죽음만 만나도 물질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게 제일 낮은 복이란 말이에요. 물질의 복이. 그 다음에 복이 뭐라고요? 관계의 복, 화목의 복.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요 서로 화목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아니, 돈은 많은데 날마다 부부가 싸움을 하고 부부가 서로 마음도 안 맞고 그럼 그게 무슨 복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복이 아니라고요. 그건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보다 더 위의 복이 관계의 복이에요. 관계의 복, 화목하게 살아가는 거, 관계가 아름다운 거. 그게 그 다음에 복이에요. 그럼 그거부터 구해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물질보다 관계복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 위의 복이요, 선함과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복이에요. 성경으로 얘기하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복이에요.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과 마음을 갖는 복. 그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 사람 생각하는 게 항상 선한 걸 생각해요.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탁탁 받아 먹어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선하고 아름답게 생각하고 마음을 가지는 복. 이게 그 외의 복이에요. 좋은 땅과 같은 복이니까 100배, 60배, 30배 맺겠지 열매요. 그 위의 복은 정도,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길을 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나 바른 길을 가시는 분이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 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 그게 엄청난 복이에요. 정도를 가는 거, 정도. 바른 길을 가야죠. 많은 경우 잘못된 길을 간단 말이에요. 방향부터 틀렸는 거리요. 뭐 방향부터 서울 간다고 그러면 부산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거리요. 그게 어떻게 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른 길, 정도. 바른 길,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길을 가는 거, 이게 복이에요. 그게 그 후의 복이에요. 오늘 최고의 복이 이제 다섯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은 뭐라고 나와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번 그 집회에 꼭 아이들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자꾸 부탁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변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 부인하고 도망가요 다. 그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 다 그랬는 거요. 뭐 우리는 안 그러겠어요? 똑같죠. 그래서 꼭 그렇게 기도해달라고요. 아이들이 정말로 날마다 성경 볼 줄 아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번 집회에 성령 받고 저 아이들이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는 환상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그게 인생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그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문제 해결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문제는요 인생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죠. 그렇잖아요. 문제는 끊임없이 있는 거지. 인생에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문제를 정말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우리가 이미 이제 어제 말씀해 보세요. 정말 악인이 형통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정말 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그러는데 세상적으로 악인보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보면요, 권력 잡은 자, 예?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세상이요 보면요, 힘 없으면 여러분요 비참해져요.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우리는 일본과 경험을 하잖아요. 예, 일본이 아직 우리보다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도 많이 우리가 나서진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역사를 왜 아셔야 되냐? 똑같은 일 또 당해요. 힘을 안 기르면요. 싸움에서 이기겠어요? 세계는요, 세상은요, 힘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일본을 이기겠어요? 우리가 중국을 이기겠어요? 싸움을 붙으면 못 이긴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더 약하다고요. 그러니까 올림픽에서도 그 짓을 하는 걸 보았잖아요, 여러분요. 그런 거 보면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얼마나 예를 들면 그런 아이들은 억울하겠어요? 4년을 정말 날마다 그 피와 땀을 흘려서 거기 가서 경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 부정을 저질러서 금메달을 빼앗긴다? 이건 엄청나게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잠이 오겠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약소국의 서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세상인 그런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은 고통당하고, 그래서 이 시편 73편 기자가 내가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내가 쓰러질 뻔하였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편 73편이.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서 어렵고 여러분 오해를 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있어요. 주의 성소에 들어와 기도하세요. 그게 해답이에요. 반드시 해답 주세요. 깨달은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깨닫는 은혜. 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고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깊이 생각해야죠. 부활도 좀 깊이 생각해야죠. 안 생각했던 거. 죽음도 생각하고 부활도 생각하고 영생도 깊이 생각해야죠. 귀로만 들었던 거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야죠. 그런 기회로 삼아야죠. 우리가 보면요. 그냥 코로나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만 할 게 아니라고요. 그건 물론 해야죠.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의 진리도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려고요? 남 일이 아니라고요. 내 일일 수 있다고요. 내 가족의 일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깨달아야죠. 깊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어려운 때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서 악인은 어떻게 되냐?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물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갑자기 끝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우리 인생 하루아침에 끝나요. 그럴 수 있다고요. 주님이 오라 하면 가야지 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건강한 사람도요 하루아침에 가더라니까요. 뭐 심정지가 됐다는데 뭘 자다가 갔는데 그냥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 장담할 사람이 없어요. 건강은요 보면요 모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선물, 하루하루 감사하고 사는 거야. 오늘 하나님이 하루 잘 살아보라고 선물 주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거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해서 뭐가 잘 된다고 염려합니까? 근데 성경은 써 있잖아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 아주 주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제나. 순식간에 이 악인들이 세상적으로 형통한 것 같았는데 다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멸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거 경험했다는 거예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멀리 보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을 봐요. 그런데 사람은 언제나 눈앞의 것만 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멀리를 못 봐요. 내일도 못 봐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영혼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성경에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면 우리는 언제나 눈앞의 것밖에 못 봐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미끄러지지 않고 저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왜 가만히 내비둡니까? 내가 헛되게 사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어제 말씀에.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산란해졌고 내 양심이 찔렸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양심이 찔리는 게 복이에요. 양심이 찔리는 게 복이라고요. 그냥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에서 아멘 아멘 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죄를 깨닫는 게 복이지. 그냥 내 마음에 맞는 설교해 주는 게 복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복이라고요. 회개해야 천국이 가까워져. 마음도 안 변했는데 무슨 복이 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복이죠. 그래서 양심이 찔림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자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겸손해졌어요. 내가 감사가 없다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언제나 주셨어요. 내 행위대로 하면 우리 다 죽었어요. 여기 와서 앉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믿으세요? 우리 다 복 받았다고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힘만 주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니까요. 정말 날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여러분 이 자체가 벌써 뭐라고요? 교만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지금 쉬운 얘기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잖아요. 낙심도 교만이에요 여러분. 왜 낙심해요? 그건 몰랐나요?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나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쓰러질 때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훈련시키는 거라고요. 너 너무나 교만해. 너 나 요새 의지하지 않잖아. 너 조금 돈 생기니까 너 변했다. 주님 그러신다니까요. 너 요새 조금 잘 되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 너. 네 힘으로 하는 것처럼 살아간다 요새.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했잖아요 지금. 내가 돌이켜 보니까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네요. 그렇거든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같이 말씀을 나누잖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욕심이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사람답지가 않거든요. 욕심이 잉태하는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단 말이에요. 돼지가 죄를 짓지는 않잖아요. 사람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그 순간부터 지기 시작해요. 죄 짓기 시작하면 짐승만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짐승은요 자기 먹을 것만 딱 먹으면 배부르면 안 먹어요. 사람은 아니잖아요. 욕심으로 또 싸놓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없어요. 동물만도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현실이요. 그러니까 여기 주 앞에 자기가 짐승 같다고 써 있잖아요. 내가 주 앞에 짐승 같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 본 거예요. 겸손해졌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내가 이제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게 복이에요. 예,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복. 예, 요한에서가 마지막 죽으면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이라. 그게 그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까? 이거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오니 제가 주님의 교제만 빼고 나머지 모든 것에 실직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유명한 영성가거든요. 그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해야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주님과 교제만 빼고 세상의 모든 것이 실직나게 해 주옵소서. 실직나야 안 하죠. 세상 거 사랑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이러겠어요. 다른 거 사모하는데 주보다 돈도 사모하는 걸. 예. 청년들 애인도 사모하는 걸 어떻게 주밖에 사모할이가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을 잘 보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도 못해요. 이런 기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주님 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예를 들면 이 기도를 하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기도를 하겠어요? 언제나 세상 거 사모하죠.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권력, 예? 더 예쁘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기도도 못해요. 그러니까 존 오웬이 참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죠. 하나님 정말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만 빼고 나머지 모든 것에 실직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문을 써놨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그렇죠. 선생님들 쇠약하시죠. 점점. 그런데 진짜 건강해지는 비결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이시라. 이 말씀이 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분명한 거예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지죠. 어떻게 안 그러겠어요?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 영원한 분깃. 예, 이 축복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 내리네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님을 멀리하는 거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기 왜 음녀라고 여기 써놓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음녀가 돼요? 마땅히 사랑할 것을 아니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거 사랑해서 음녀된 거잖아요. 이게 사랑의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주님을 멀리하세요? 주님보다 사랑하는 거 생겼단 말이에요.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좋아한다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같은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다른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좋아하는데 안 해요. 좋아한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 그래서 보세요. 딱 대조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이게 망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요? 일단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사랑하면 가까이 해요. 여기 우리 청년들 보세요. 애인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진짜 마음으로 사랑해요. 그럼 가까이 해요, 안 해요? 가까이 해요. 그죠? 금방 밥 먹고 가서도 전화해요. 그죠? 잘 갔어? 그러고요. 네? 아침에 전화했는데 저녁에 또 해요. 가까이 해요. 반드시요. 사랑하면요. 반드시 그래요. 사랑하면 가까이 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아주 근접함으로 정말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요. 아니, 사랑하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거 만나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고요. 보고 싶어야 돼요. 마음으로요. 깨달아야 돼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자기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전화로 해도요. 예? 부족해서요. 만나잖아요. 만나서 얘기하면 더 좋으니까. 인간도 그래요. 가까워 사랑하면요. 하나님도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 복을 사모해야 돼요. 근데 이 가까이라는 단어와 생각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써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과 멀리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져요, 안 멀어져요? 대답을 해보세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져요, 안 멀어져요? 멀어져요. 그래서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요 교회에서 멀어지면요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계속 선택을 잘해야 돼요. 나는 아직 한 사람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교회에서 멀리 이사 갔는데 신앙이 더 좋아졌다 이런 사람 봤어요? 더 교회 와서 기도하던가요? 점점 예배도 빠지고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날마다 와서 기도하는 분하고 예? 일주일에 한 번 딱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교회 사랑하는 게 똑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세요. 인생은 선택이에요. 많은 경우가요 세상 기준으로 선택하죠. 근데요 행복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최고의 복이라고요. 이걸 믿으시라고요. 진짜 오늘이 아침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잘 적용시키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그러세요. 교회 가까이 가서 살으라고. 교회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얻으라고. 그게 중요하다고요. 예. 그래서 저는 아무리 뭐 세종 가서 좋은 아파트 살아도 그렇게 안 기뻐요. 뻔한 거려 뭐. 그렇잖아요. 그럼 도리 없죠 뭐. 예. 가까운 데 가서 신앙생활을 잘 하든지 모르면 정말 본인이 그만큼 시간도 들여야 되고 여러 가지로 정성을 쏟으셔야지 신앙이 자라요. 그래서 선택을 잘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중요하단 말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자녀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이게 최고의 복이라. 이렇게 간절히 수십 번을 얘기해도요 아니에요 성도들이요. 물질의 복이 최고인 줄 알고
제일 낮은 복이라고 설명을 해줘도 물질을 따라가 세상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최고의 복이라고요. 세상 것 갑자기 순식간에 다 사라질 수 있다고요. 써놨잖아요, 성경에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여호와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만이 피난처란 말이에요.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죠. 그래서 그 복을 우리는 전파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역경도 낳고 손해도 보고 슬프고 괴로운 일도 만나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정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수없이 추수감사절 때마다 수십 번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최고의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보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세상적으로는요 잘 되는 것 같고 번영할 수 있는 것 같죠. 특별히 우리 청년 때는 이 유혹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 것을 많이 가져야, 소유를 많이 가져야 복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대부분이라고요.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미리미리 예방하시라고요. 예방. 하나님과의 가까이 가는 것이 유일한 진짜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나님 정말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굴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 잠언 30장에 내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구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지 말게 해달라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부하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오며 내가 가난하면 남에게 구걸할까오니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해 하옵소서. 기가 막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기도를. 우리도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점점 더 정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이 최고의 복.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를 바꾸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부터 시작을 하라고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어떻게 또 물질도 안 구하겠어요? 구해야죠.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바꿔서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부터 구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무릎 꿇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주옵소서. 언제나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우리 온 교회가 관계가 아름답고 화목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주셔서 정말도 나누어 주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최고의 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버지가 부자면 자식은 그냥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물질이 많다 그러면 자식은 풍족하게 살아가요. 거기다 아버지가 인격까지 너무나 아름답다 그럼 이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나는 우리가 그러기를 원해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참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아. 그 얘기를 듣기를 사모하세요. 아들 딸이 우리 엄마는 참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아. 하나님과 친구 같아. 우리 엄마는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 우리 엄마는 보면 모든 거 기도로 해결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얘기하지 않아도 야, 우리 엄마는 진짜 주님과 가까운 것 같아.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이게 최고의 복이라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말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그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지혜를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이제 월요일부터 있을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위해 정말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모든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를 영원히 도와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불러주셔서 이 아침도 간절히 애타게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복을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이 아침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이 기도의 내용을 이미 주님 다 알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